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안식할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라스베가스 제1장로교회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함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또 우러나오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우리 교회를 향한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다시 한번 주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온전히 새로워지며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은 우리의 욕심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같이 교독문 7권 시편 14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그를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느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곁에서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구별된 주일 이날 허락하사 우리를 불러 모으사 주님 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이 제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단 쌓을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고마우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온전히 저희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혈의 근거, 그 보혈의 근거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되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정결한 태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이 제단을 사모하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감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전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여시고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허락하사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위에서는 믿음을 얻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 위에 서서 삶 전체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제일장로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운 이 제단, 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라도 주님께서 모른다 아니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돌려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주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 이 제단이 진짜 소멸되어지는 모습이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을 때에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꾼들을 보내사 이 제단을 지켜줬던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목자를 잃은 양떼들의 마음이 광야와 같고 버려진 사막과 같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셨사옵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요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우리 새 목사님 가정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창수 목사님, 김수현 사모님, 우리 이래 형제, 요한 형제, 요셉 형제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이 새로 시작하실 그 귀한 새해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심장을 허락하사 일어나게 하시고 뛰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 재단에 허락하신 복음의 사명, 이웃의 사랑을
제자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속에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 그 말씀이 우리의 영양식이 되어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선한 뜻을 선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지 않게 일일이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건강, 마음의 상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주님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믿음이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 저희들 주님을 진실로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교회를 나오셨겠지만 또 오늘 또 제가 또 부임한 이후에 또 처음 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베비안, 나나 맞죠? 크리스티안 특별 크리스티안입니다.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know you guys are coming here today, but the next Sunday, from the next Sunday, I will prepare the English version, PowerPoint, okay? And then we will, if possible, we will prepare the interpretation device. Okay? Thank you so much. From next Sunday, you will be very enjoy, I think. 자, 오늘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했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제2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해서 죄를 이마에 찢고 각 교단별로 하면서 제2수요일을 지낸 교단들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고, 사순절 기간 40일 마지막 토요일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교회력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어떤 교단에서는 고기도 금해요. 우리 몸에 좀 이렇게 즐거움이 되는 것들, 고기를 금하고 어떤 오락을 금하고, 때때로 어떤 분들은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지키는 분들은 심지어는 자녀의 결혼식이나 잔치 같은 것도 부활절 이후로 딜레이해서 포스폰해서 그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간이 사실은 좀 엄숙하고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을 또 잘 지내셨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가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사순절 기간 중에 지난주에 제가 전화들을 돌렸는데 우리가 교회 대신방을 제가 보이면서 첫 번째 대신방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날짜가 대충 정해지신 분들도 있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친교 시간에 신방 가짜들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교회 페이스북에 일단 주보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배 주당이 페이스북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페이스북에서 라스베가스 지혜장로교회 한글로 치시면 나오고요. 혹시 나는 잘 못하는데 근데 나는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친교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페이스북을 열어서 거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면 되는데 가입해서 그것이 우리가 설교가 이렇게 예배 시간이 나간 다음에 또는 나가는 도중에도 이렇게 페이스북에 딱 떠요.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또 우리 나중에도 또 재생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전도하실 때도 이게 우리 교회 예배야 하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주보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하나님 앞에 한 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적죠 2시간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귀 열고 있어 내가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귀 열고 기다리는데 아직 다 기도 안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광고할게요. 광고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합니다. 절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겪었던 그 어려움들, 속상함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실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섭섭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섭섭한 분들이.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참 그러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비시면 복이 그분들이 거부하시면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거 아시죠?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에 너희가 어느 집에 가서 어느 도시에 가거든 유할집을 정하고 그 집에 가서 유하라. 만약 그들이 거부하면 나올 때에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그러면 그 복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일주일 내내 만나다가 내가 좀 기분 나쁜 게 있으면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셨죠? 그게 복 받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네. 자, 친교의 식탁이 예배 후에 친교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성교회에서 또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꼭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함께 나누시고 우리 친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Revelation chapter 2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verse 12 through verse 17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핸드폰 좀 가지고 올게요. 핸드폰을 들고 온 이유는 우리 새 친구들에게 말씀이라도 영어로 제가 발음이 나쁘지만 말씀이라도 영어로 좀 읽어주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한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청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가 ESV 버전으로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ESV 버전으로 Revelation chapter 2 verse 12 through 17. And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Pergamum write, the word of him who has the sharp two-edged sword. I know where you dwell, where Satan's throne is. Yet you hold fast my name, and you did not deny my face, even in the days of Antipas, my faithful witness, who was killed among you, where Satan dwells. But I have a few things against you. You have some there who hold the teaching of Balaam, who thought Balak to put a stumbling block before the sons of Israel, so that they might eat food sacrificed to idols and practice sexual immorality. So also you have some who hold the teaching of the Nicolaitans. Therefore repent, if not, I will come to you soon and war against them with the sword of my mouth.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To the one who conquers, I will give some of the hidden manna, and I will give him a white stone with a new name written on the stone, that no one knows except the one who received it. 아멘. 자,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2월 첫 주부터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한 주씩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지난주 2월 첫째 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오늘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하였고 그들을 쫓아내었고 그들과 분리되었지만 그러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죠. 교회 안에 공기가 냉랭해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처음에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감사와 기쁨과 다정함으로 바라보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의심하고 쫓아내고 구별하고 구분하고 분리시키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을 만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해요. 내 자신의 자존심을 눌러뭉개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존심을 부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딱 대고 우리를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게 잘 못할 수 있어요. 그죠? 심지어 어떤 사람이 내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왕따도 시킬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거슬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툭 끄집어내야 직성이 풀린다 그래요. 그랬다면
적어도 속으로라도 진심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못났네요. 주님, 내가 이렇게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자존심만 살아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과 은혜가 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오늘 또한 우리 라스베가스 제2장로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서머나 교회를 봤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였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죽음 가운데서도 자기 생명을 바쳐서 믿음을 지킨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결국 궁핍방 가운데 그 부유한 경제적 도시에서 가장 거지라고 하면, 노숙자라고 하면, 홈리스라고 하면 분명히 서머나 교인들일 거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성도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주셔서 힘들지. 내가 너 있는 거 알아. 그러나 너는 내 안에서 진정한 부자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 끝까지 가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되게 주리라. 이런 축복을 서머나 교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지도 거기 있나요 혹시? 네,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바닷가 쪽으로 세 개의 교회가 있죠. 맨 밑에 에베소 교회, 그 위에 서머나 교회, 그리고 그 위에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해안에서 제일 가깝고요. 그 밑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서머나 교회보다는 좀 멀지만 해안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에베소도 항구 도시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해안에서부터 한 28km 정도 떨어진 곳에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가 세워진 도시는요, 약 300m 이상, 고지 한 300m 이상 되는 높은 산 위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버가모라고 하는 뜻은 높은 곳 또는 산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들판이 아니고요, 마운틴스, 하이플레이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막 찾는데 버가모에 대한 사진을 한 장 보여주려다가 찾는데 마땅한 사진이 없었어요. 한 장을 딱 찾는데 너무 흐린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진 않았어요. 사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이 지도도 수십 장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보실 수 있는 지도로 고른 거예요. 자,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자 우리가 바닷가에서 보면 저 높은 산 위에 언덕이 쫙 펼쳐져 있고 높은 산 위에 지어졌는데 거기는요 유일하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네 개의 대표적인 신전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 있으니까 산 언덕을 따라서 마을들이 형성이 됐는데 밑에 사는 사람들이 고개만 조금 들면 아니면 배를 타고 버가모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다 보면 저 위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신전이었어요. 신전. 대표적으로요. 제우스 신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왕격인 제우스가 왕격이기 때문에 훌륭한 신전이 있는 도시들이면 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시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여러 개의 신전들을 세워놓지만 제우스 신전은 특별한 도시에다가만 세웁니다. 아테네에 있었고 특히 에게해 동쪽에는요 이 버가모 한 군데에만 제우스 신전이 있을 만큼 이 말은 뭐예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그만큼 우상 숭배에 적극적이라는 얘기였어요. 아테네 신전이 있었고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디오 뭐죠? 장모님 그 수 대신 로마어로는 바카스라고 하죠. 바카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카스 있죠? 그게 수 대신의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간장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양강장제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이 바카스를 마시면 그래도 간이 조금 괜찮다. 일시적으로 아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들,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개의 신이요, 이 그리스 신에서 대표적인 신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신전이 더 이 네 개의 신전보다 완전히 더 거대한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신의 이름이 뭐였냐면 황제였어요.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신성시하기 위해서 정복한 도시마다 다 신전을 세운 게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려면요, 그 도시가 얼마나 로마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친밀한가를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로마의 법령들과 계명들과 문화들과 로마의 관습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로마의 황제의 명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가를 보아서 그들이 그렇게 잘하면 신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로마 황제 신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서머나에도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는데 서머나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 황제의 신전이 가장 먼저 지어진 곳입니다. 세워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 버가모는요, 로마 황제의 숭배를 본격적으로 융성하게 만든 곳이 이 버가모라고 할 정도로 황제 숭배가 뛰어났습니다. 역사책에 보면요, 매일매일 황제 숭배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버가모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개도시였대요. 그 안개가 뭐예요? 연기죠. 연기도시, 안개도시. 매일매일 드리는 황제 숭배 제사를 해서 온 도시가 언덕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뿌옇게 안개가 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안개도시였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조금 이따가 한마디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더군다나요, 여러분, 이 버가모는요, 황제를 잘 숭배하고 로마의 규칙과 법령을 잘 따랐기 때문에 로마에서 딱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었는데 그게 사법권이었어요. 사법권. 사법권 안에 사형 집행권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곧 있으면 고난주간이 오는데 고난주간에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그죠? 2명의 제사장이 있었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그죠?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죽이라는 판결을 얻어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스스로 못했을까요? 유대인의 종교법으로 충분히 가능한 건데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그들의 종교법에 의한 죄를 지셨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많은 죄들을 예수님이 졌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키지 못했을까요? 로마 제국 아래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법권과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요, 사법권을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사법권. 그 말은 뭐예요? 로마 정부에서 허락해준 행정부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사법권,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로마 왕을 대신해서 독립적으로 죽일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이 있었다.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지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한 번만 띄워보실래요? 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내가는 버가모 교인들이에요.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야. 너희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 I know where you live.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미국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때요? 어디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어디 사냐가, 나는 썸머린 살아요. 나는 핸더슨 삽니다. 어디 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한국에 가보세요. 나는 강남 살아요. 강남.
나는 분당사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한 곳이 분당소망교회였거든요. 처음 교육전도 들어서 3년 동안 사역한 것이 거기 가니까요. 어느 하루는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막 방에서 뛰어놀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를 기다리면서. 그런데 어떤 한 권사님이 아이들이 뛰어노니까 야 너희들 배고프겠다 밥 먹었어? 아니요 안 먹었어요 하니까 이 권사님이 얼른 나가서 그때 한국에 많지도 않았어요. 파파이스 뭐 여의도 하나 종로 하나 뭐 강남역 하나 이렇게 있을 때였어요. 분당에 하나 생긴 파파이스에 가서 치킨을 프라이드 치킨이요 이만큼 한 박스를 사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다 딱 갖다 넣으시면서 얘들아 이거 먹고 놀아 딱 그랬어요. 그때 제가 우리 큰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때 저희 와이프가 둘째를 임신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와이프는 모교회 영락교회가 집에서 가까워서 거기 가 있고 제가 큰아들만 데리고 제가 교회에 갔었거든요. 지나가다 치킨을 봤어요. 아들의 꼴깍거리는 소리를 제가 듣고 기다렸어요. 저 아이들이 먹기 시작하면 우리 아들도 하나 줘야겠다. 근데 안 먹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먹어. 네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뛰어노는 거예요. 야 이게 강북과 분당의 차이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어디 사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죠? 되게 중요해요. 너 아파트 몇 평에 사니? 아니 거기 살아? 너 임대주택 살아? 나는 51평에 사는데. 되게 중요해요. 너 무슨 차 타고 다니니?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체면이라는 게 쓸데없는 체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데없는 그 체면이라는 게 자존심이라는 걸 아주 굳게 지키고 살아가거든요. 유교문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근처에 사는 게 좋잖아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 아시나요?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했던 교회가 공부하면서 사역했던 교회가 치노리스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예요. 선한목자교회. 원래 PCUS에 있었던 교회였죠. 그래서 고대영 목사님과 97%의 성도들이 나와서 이사를 해서 새로 건물을 사고 예배를 드렸던 선한목자교회. 저희 동네로 그 교회가 마침 이사를 와가지고 야, 저 교회 가면 새벽기도를 매일 드릴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한 3년 동안 거기 다녔고요. 선한목자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목자교회가요 굉장히 특별한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몇 년이 되지 않아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가 이제 로렌하이츠에서 치노리스로 옮겼잖아요. 장로님들이 다 치노리스로 이사 오신 거예요. 교회 가까이에서 새벽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교회 가까이에서 날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거긴 중보기도 팀이 있었거든요. 저도 중보기도 팀을 2-3개를 같이 인도를 하면서 거의 교회 와서 살아야 돼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공부하면서 일했는데도 이 장로님들이요, 로렌하이츠가 더 번성된 곳이에요. 그런데 이사를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경제적인 자리, 내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장로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사 오시면서 치노리스의 집값이 확 올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일? 그것도 2배, 3배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기뻐하고 감사하죠. 말을 못해도. 제가 옆에서 그냥 봤어요. 저는 월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이 오르든 말든 상관이 없었지만 제가 그냥 봤어요. 와,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건가? 아무튼 이 얘기는 여담이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교회 근처에 모여 살면 좋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살 때, 토론토에는 군데군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회당.
근데 보수주의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차를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걸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회당 주변의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회당이 건축이 된다 하면 회당 주변의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요. 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몰려 들어오니까. 집을 살려고 하니까. 집을 내놓기가 무섭게 이게 그냥 어떤 사람에서 오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옥션이 들어가가지고 서로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동네가 가장 비싼 동네, 가장 안전한 동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언제 어디로 또 옮기셔서 예배처소를 바꾸실지 모르겠어요. 예배처소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였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나오실 때요. 나중에 우리가 새벽 예배도 할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드리는데 교회까지 1시간이군요.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드리지만 점점 늦어져요. 목사님, 오늘은 차가 막혀서 못 갔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내가 이제 주님 품으로 가기까지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요, 교회 옆에 오셔가지고 제가 어떤 분은요 스스로 사찰 집사님이 되셨어요. 한국에서 은퇴하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찰 집사님이 되셔서 산택에 들어오셔서 교회를 정리하시고 관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사실 제 아버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꿈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기도원 가는 걸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가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서 저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원 사찰 집사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찬송하시고 예배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관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품에서 눈 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2018년 11월 28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2018년 12월 31일에 베가스로 이사 왔거든요. 한창 이제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지를 이제 옮기고 막 짐을 싸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못 갔죠. 제가 큰아들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돌아가신 분이.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 영락교에서 사역했던 후배 전도사님을 만나서 알았어요. 선배님, 목사님, 김지사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눈이 되게 많이 왔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무릎에 연골이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이 카트를 타고 다녔어요.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지하철로 2정거장 정도 됐어요. 거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새벽 예배를 가신 거예요. 그날도 눈이 많이 왔는데 카트를 타고 도로 옆을 쭉 지나서 새벽 예배를 가셨어요.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개인 기도하는 시간 되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벌떡 일어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셨대요.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도 들으시고, 담임 목사님 저희 집에도 오시고 그때 당시에 가게도 오시고, 많은 부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린 내 큰아들 김창성 목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서는 푹 쏘시대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요, 바로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같이 기도하다가, 그분은 저를 원래 몰랐죠. 저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기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들어서 제 이름을 안 거예요. 우리 선배님이시구나.
아버지를 얻고 백병원으로 뛰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캐나다로. 제 막내 동생이냐 남동생이 있거든요. 형.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 이틀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시네. 큰아들만 데리고 갔어요. 비행표가 한 5,000불 나온 게 둘이 끝납니다. 그 당시 갔어요. 가서 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는 못하고 한 달 정도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물론 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기 때문에 반신불수가 되시긴 하셨지만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세 차례씩 나가서 아버지 보고 2017년에 온 식구가 다 같이 가서 아버지, 할아버지 만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2018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치매도 오셔가지고 그냥 막 얘기하면 이 찬송 이거 불러라 계속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주기도문 외워라, 사도신경 외워라. 여러분 생각 안 나시면요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시면서 찬송 부르시면서 기도하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저 누구예요? 그러면 제가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석이 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손주들 이름 되면 이래 왔니? 이러면서 막 오세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을 함께 나누어 가는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이제 볼 거 다 보셨잖아요. 살 거 다 하셨잖아요. 재미 볼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저도 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도 좀 해보시고 버가모 교회 교회들이 그런데 사는데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이게 주님의 칭찬이에요. 내가 사는 곳이 사단의 권장, 사단의 보좌, 사단의 권세 있는 의자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왕을 생각할 때 어때요? 왕은 보좌에 앉았잖아요. 우리 계시록 그 9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보좌에 계시고 이 버가모라는 곳이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었네요. 얼마나 떨려요. 이 말은 뭐예요?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는데 그러니 버가모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믿음을 지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눈치를 봐야 됐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내종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내 이름을 부여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죽임당하는 상황에서도 내 이름을 꼭 붙잡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가슴속에 예수하고 새기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가 말할 때에도 오직 예수, 내가 행동할 때에도 오직 예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오직 예수, 예배 드릴 때에도. 제가 청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성경 공부할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 똥 쌀 때 묵상하십시오. 화장실 들어가 앉아있으면 가장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때 묵상하세요. 주님 기억하세요.
셀폰 들고 막 하지 말고 셀폰 보면서도 주님 묵상하세요. 주님 생각하세요. 안디바는요,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안디바에게 와서 황제 숭배를 권했겠죠. 야, 그거는 황제에게 절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국민 의례야. 해도 괜찮아. 예배 중에 황제한테 한번 절하는 게 어떻다고 그래.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총신대, 장신대, 도서관, 박물관에 가면요, 옛날 주보가 있습니다. 옛날 주보. 일제시대 때 주보. 안타깝게도 여기 예배 순서 가운데 신사참배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자, 우리 신사참배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서 붕송요배라고 그러죠. 도쿄의 천왕이 상무를 하면서 몸을 돌려서 선 다음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국민의례라고 목사님들이 설명을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국민의례입니까? 배교한 거죠. 그렇게 하는 예배하던 우리 민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안디바가 왜 죽임을 당했는지 아세요? 안디바가 어떻게 붙잡혔는지 아세요? 교인들이 고발했어요. 어떤 교인들이 있었냐면 당시 니골라 당에 빠진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니골라 당은요, 영혼만 깨끗하면 우리가 뭘 해도 괜찮아.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수받아. 제 이름이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과 같이 안수받았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자 교회와 교인들이 막 흩어졌는데 이 니골라는 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은둔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사상과 자기가 믿는 대로 교리를 정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멋있었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당시 그리스 철학과 혼합이 되면서 그리스의 에피쿠로스학과 쾌락 중에 빠진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네가 그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는 구원을 받은 거야. 이제부터 너는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막 살아도 괜찮아. 왜? 주님께서 이미 너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여러분의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쫓아 살아가는 그 행동과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현재 모두 다 죽은 믿음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찬송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니골라당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세상과 타협을 하는데 보니까 교회의 일부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교회의 일부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타협하면 우리도 세금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조금만 타협하면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타협하면 나라에서 주는 건물 딱 줘가지고 우리 교회, 자체 교회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만 믿음 생활하냐? 우리도 믿음 생활해. 하나님은 이 예배당이나 이런 우리 행동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맞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많아져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삶이 더 부유해 보이거든요. 더 좋아 보이거든요. 성도들이 자꾸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50대 50인이 저울이요. 구슬 하나만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기울다가 와르르르 무너지잖아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신앙을 지킨 담임 목사님 안디바와 성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들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로마에. 왜 우리만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순교하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뭐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자 이건 과거예요. 과거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똑같은 교훈이에요. 발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발람에서 발이라고 하는 말은 전염시키다, 이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발람 그러면 백성을 이기다, 백성을 전염시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발람이요, 당대 이 광야에서 중동 중에서 최고 가는 무당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그를 통해서 말할 정도로 최고 가는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처음에는 모압 왕 발락에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금은 보화를 준다고 해도 나는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던 그가요. 실제로 금은 보화를 딱 갖고 오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할 걸림돌을 두게 되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진을 쳤는데 그곳에서 모압 사람들이 공격을 하지 않고 축제를 베풀어 줍니다. 당시 이방 나라들의 축제는 뭐였냐면 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절하고 그리고 신에게 제사하는 일을 행음을 합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행음하게 합니다. 심지어는요, 시므리라고 하는 족장은요, 모세가 보고 이스라엘 지도 장로들이 쫙 모여 서 있는데 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대제사장이 된 뭐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날까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비느하스.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텐트 그 막스에 쫓아 들어가서 그냥 누워있던 두 사람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찔러요. 또 두 사람을 꿰뚫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부으셨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셨는데 그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됩니다. 그런 일을 발람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발람의 교훈을 니골라가 이어받았고 그 니골라의 교훈을 이 교인들이 행하게 되었고 그 교인들이 결국 믿음을 잘 지키던 한 교회 성도들을 내몰아 죽게 만든 거죠. 안디바가 죽었지만 안디바라고 하는 말이요, 그리스어로 안티파스. 안티가 뭐예요? 어게인스트라는 얘기잖아요. 어게인스트. 그 무리들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안디바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있었고 그분을 가리키는 것도 맞지만 또 그 중에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던,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 신앙의 무리들을 안티파스라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시겠습니까? 요즘은요, 예수 믿는다고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서 예배 드린다고 돌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미국 사회는 더해요, 그죠? 처음에 식당에 들어가면 시니어리티가 안 돼서 주일이라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내가 경력을 쌓고 어느 정도 되면, 시니어리티를 가지게 되면 내 마음대로 쉬는 날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보니까 주일이라도 TV 많이 나온대요. 주일이라도 TV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팁을 포기하고 이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찬송했죠?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하나님. 여러분, 작은 내 삶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놓겠습니까? 아니면 이 이익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고 다 포기하고, 내가 포기하면요 사실 믿음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세요. 조금은 그러면 다는 안 되고요. 조금만 그런 마음 가셔야 돼요. 조금만. 하나님 채워주세요. 사실이에요. 저는 나이가 별로 안 되지만 제가 55세거든요. 별로 나이가 되지 않지만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난하게 살아도, 없이 살아도, 불편하게 살아도 불편하지 않아요. 왜?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이거든요. 난 여러분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린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예수 이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게요. 제가 이전에 큰 교회에서 섬기던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에서, 캐나다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풀타임으로 섬겼었는데, 한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십 년간 잘 섬기신 장로님이셨어요. 복 받으셔서 장수하시고, 그때 당시에 80세를 넘기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장례를 갔어요. 장례를 갔는데 권사님이 너무 우시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우시는 거예요. 권사님, 진정하십시오. 장로님, 지금 좋은 곳에 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이 땅 가운데 내셨고, 하나님께서 장로님으로 하여금 그 감당할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복 주셔서 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권사님도 그 믿음 가지고 기뻐하고 안타깝지만, 지금 볼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울 수 있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발언이라고 그러죠. 장례지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교회장을 치르고, 교회장 가운데서 이 권사님이 욕을 하다가 예배 드리는데 울다가 입에서 욕이 나오고 기절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구나. 제가 그냥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고생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셨어요. 야,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구나.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한 50번 정도의 장례 예배, 임종 예배도 드려봤고 했거든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요, 그 마지막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실 때, 마지막 눈을 감으실 때, 그 얼굴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들은요, 이 모습 가운데 평안과 미소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웃겨져 있어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어떤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지, 사탄을 만났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얼굴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순서가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순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안디바를 통해서 내가 내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세상의 편안함과 재미와 기쁨을 구하지 않고 내가 내 앞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그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비록 그들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핍박과 박해와 배신 가운데 거했지만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음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통해서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르시고 4절까지 있는데 마지막 4절은 우리가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5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이 길 따라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에 부르시고 또 신령과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보가모 교회의 안디바 목사님과 또 성도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제일 장목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많이 아프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헌금, 11조 헌금, 주정 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620장 1절 3절 하나님으로 축도하고 예배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뜻하시고 우리를 통해 펼치신 것입니다. 통해 펼치신다. 복음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노니 어려움 이겨내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며 돌보시며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비하며 내가 하나님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이름을 부여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유와 또한 기도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